입다의 순종,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노비라는 땅에 가서 형제들을 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건달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는 이제 건달의 우두머리가 되죠. 어느 날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면 너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조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입다는 어차피 인정도 못 받는 또 건달의 우두머리라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근데 참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입다를 반겨주죠? 딸이 반겨주는 거예요. 그 맹세도 잘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딸을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거기까지가 11장의 말씀이고 이제 12장의 말씀인데 이 12장 오늘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보면 입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맹세로 딸이 죽은 그 이야기도 참 이상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에브라임이라는 그 족속의 사람들이 입다를 죽이겠다고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1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족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그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괘씸해서 입다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말이 이상하죠?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려고 왔는데 입다는 왜 내가 안 불렀느냐? 나는 너희들을 불렀다.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에브라임의 말과 입다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입다가 맞아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입다를 불에 태우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12지파에 속하 있는 에브라임 쪽 중간에 있는 큰 지역, 유다 우회가 있는 에브라임이고 그 옆에가 길르앗, 사본,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사본 지역이 동그란 저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다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멀리 있는 지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또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입다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은요, 똑같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사세기 8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이 따지는 거예요. 2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3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이 내려주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같이 싸울 때 에브라임에게 싸움을 같이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그 장수였던 오렙과 스헵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갖다 주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적장을 2명이나 죽여놓고 와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한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풀려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경우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조상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했던 일,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모습이 꼭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입다에게 화를 낸 것도 자신이들에게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입다는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입다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느냐? 그 이유는 그거죠. 기생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그 기생의 아들인 길르앗의 사람 입다가 자신들이 아니라 그 기생의 아들 신분이 비천한 입다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인정을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기드온에게도 화를 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만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룻바알이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사람들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2명, 적 장수 2명을 죽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해요. 기드온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따졌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비교할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라고 칭찬해 주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칭찬받고 인정해 주고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화를 내고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입다도 찾아가고 기드온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본인들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변했을까요? 그 12지파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는지 성경에 이유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를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그 전에, 앞에. 그 사진 전에, 앞에. 네, 그 전에. 아니, 왜 그래? 그 전에 다음 사진.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이거 다음 사진. 네.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럼 보시면 레아의 아들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나오고, 실바의 아들에는 갓과 아셀, 라헬의 아들에는 요셉과 베냐민,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아닌데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을 받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요. 참 이상하죠? 손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그 전 사진,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12지파가 저렇게 땅을 나눠지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13개예요. 요셉은 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땅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곳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가 그 위에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을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받게 돼요. 네, 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왜 자기들 중심으로 행동하고 싸움을 걸고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기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 조상이었던 야곱의 좀 잘못된 축복 기도에서 그 문제가 기인이 돼요. 야곱이 자손들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요셉이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세워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워놓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오른쪽, 차남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세웠어요. 그럼 그렇게 그대로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해주면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손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17절.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시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렇게 된 거를 아버지 손을 다시 우르려고 했을 때 19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왜 모르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모르겠습니까?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교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교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주권,
장자의 영적인 권위를요, 이 에브라임 차남에게 주었던 겁니다. 예, 내려주세요. 장자의 축복권, 영적인 권위가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임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우쭐하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12지파 중에 최고의 영적 권위 이 지파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모든 영광은 자신들이 취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신분이 기생의 딸이었던 입다가 자기들을 통치한다고 했으니 그 자존심 강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가서 내가 너를 불러 태우고 너의 집을 불러 태우겠다. 그렇게 따졌던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도요, 입다가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사람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이들이 이처럼 싸우게 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받은 이 영적인 이 장자 축복권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었어요. 이런 역사와 무시를 당하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겠다, 불러 태우겠다라고 하니까 또 화가 나죠. 평소에 무시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이기게 되죠?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요단강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발음을 시켜봐요. 발음을 잘하면 이것은 길르앗 사람이고 발음을 못하면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죠. 그 발음이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보세요. 6절 좋다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말해보아라 하고 그들은 요구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십볼렛이라고 잘못 발음을 하면 그를 잡아 요단 나루토에서 죽였다.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길르앗의 한 성에서 장사되었다. 네.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잡아놓고 얼굴로는 똑같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너 십볼렛 해봐. 십볼렛 하면 그새 죽었어요. 이 십볼렛이 단어의 뜻이 이삭이고 강의 흐름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간장, 공장, 공장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살로 하면 요단강에서 죽은 거였습니다. 그거에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못했기 때문에 42,000명이 죽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 발음이 다르죠. 참 신기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요, 이상하게 지역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그 더 작은 나라에서도요, 지파마다 발음이 참 달라요. 그 발음을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밥 먹었어? 표준어가 밥 먹었어? 잖아요. 그거를 경상도는 어떻게 발음을 하죠? 밥 먹나?
전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밥은 묵은냐? 어떻게 하세요? 밥은 묵은냐? 충청도는요? 이거는 오리지널 충청도 아니면 잘 모릅니다. 아니요, 그 숫자는 잘 안 씁니다. 겨자를 씁니다. 밥은 먹은겨? 왜 충청도 말이 저한테 착착 붙죠? 제주도는 어떻게 쓸까요? 잘 모르시죠? 제주도는요, 진짜 거긴 딴 나라예요. 밥 먹은? 그거예요. 밥 먹은? 밥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밥은 묵었냐? 밥 먹은겨? 이런 말을 했다가는요, 요단강에서 다 죽습니다.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다를까? 힘들다라는 표준어가 있잖아요. 힘들다. 우리 서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다라고 쓰는데 경상도는 어떻게 쓸까요? 힘들다. 힘들다. 아따 되다. 전라도는 어떻게 쓸까요? 힘들다를. 보니까 사전에는 오매된 거. 그러면 충청도는 뭐라고 할까요? 힘들다. 이거는 정말 충청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죠? 죽것이요. 죽것이요. 제주도는 힘들다는 뭐라고 쓸까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힘들다를 버치다라고 그런 단어를 쓴답니다. 버치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죠. 힘들다를 뭐 아따 되다 오매 된 거 죽것이요 버치다 이런 발음을 하면은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습니다. 쉽볼렛이라는 단어가 딱 그거였어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을 이렇게 나눠주는 단어가 이 쉽볼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르앗 사람들의 완성이 되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입다를 죽이고 길르앗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13장 11절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은요 교만과 오만을 끊고 거만을 낮춘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욥기 40장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성경은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다 낮추시고 짓밟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어요. 내려주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요단강에서 맞은 최후의 심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나만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영적으로 우월해서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다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출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최선을 다하는 자, 참 어리석은 기도지만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요단강에서 전멸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입다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자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입다와 같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에브라임의 길로 가지 마시고 입다의 길로 가셔서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